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것 같아요.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와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넌날이 못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기다리는 자, 성령을 기다려서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다 성령을 받습니다. 왜? 더 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느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자들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막 전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공동체가 한 마음 되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오로지 막 기도에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마음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오로지 기도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목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전심전력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신 것을 계산해 보면 약 이들은 오순절 때 성령을 받으니까 한 7일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7일 정도 열심으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가장 제약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죄책감 혹은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좀 방해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제한을 하니까요. 제자들에게는 그런 제한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언급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6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것이다. 600년 전이 아니라 1000년 전에 다윗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원래 나약한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그 이상을 갖게 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과거는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부끄러운 과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과거가 필요했던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했던 과거, 자랑스러운 과거인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아멘. 거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이제 뽑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뽑느냐, 그 조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21절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뽑는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누가는 사도 누가는 이게 부활의 의사 누가는 부활의 증인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증인이 되라 이런 것은 명령이었어요. 예.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거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양을 먹이라. 네,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과 더 확실하게 복음,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서 그 복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들은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모두 다. 그리고 리더자를 세울 때 바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확실하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형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전수한다는 게 제자 삼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은 모두가 다 복음을 알고 있고 공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언제 알았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예. 언제부터 알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지만 실제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영웅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름대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왕국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왕국을 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복음으로 가는 데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때로는 재력, 인맥,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연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연습하고 연마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 연습하고 연마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준비해서 그래서 잘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태어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천하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착각했었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더 본질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것이 부활이에요. 죽음 이후에 더 본질적인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땅에서 준비해서 가야 하는 본질적인 세가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그 나라를 준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천군과 천사들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겠구나.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으려고 나아가는 삶. 그런데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예,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120명은 바로 이 내용, 이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예, 오늘날의 사회에 상류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마치 다보스 포럼처럼 공식 비공식적으로 상류층에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름대로 교제를 하고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모임들을 좀 더 빈번하게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많이 모여서, 그리고 그들은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해줘요. 서로 존경받고. 그런데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예, 초청장을 받아야만 갈 수 있어요. 예,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 사회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평가해서 그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초청장을 줘요. 그리고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내가 이런 데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상당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예, 그 상류 사회 그 안에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봤자 그 지식, 그 재력, 그 권력은 이 땅에서 꿈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 꿈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곳에 가서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려면 바로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실제로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복음 안에서 공유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린단 말이죠.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천국 티켓과 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 티켓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 가운데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복음을 알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그 복음 안에서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나라는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혹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듣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아무 후회 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계를 통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은 바로 복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증거하고 전하고 싶어요. 이 복음을.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왜 우리 인간이 사는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살고, 뭐 성공하기 위해 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성공한 것을 방해했고 막 해서 불평과 원망과 불안함과 화와 여러 가지가 막 곁들여서 정신병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깨끗합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 정신병자와 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로서 온전하게 그렇게 성장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빨리 가서 증거하며 전하고 싶어요. 빨리 가서 증거하고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한 명의 제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돼.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의견을 내서 아니면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자신들이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들을 이끌고 가셔야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이들을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면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이미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또 다른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에 불을 붙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강력한 마음, 오늘날 사탄 마귀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마음에 불을 끄는 그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 마음 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에 불을 꺼버려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뭔가 답답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 어쩌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이들이 기도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인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돈과 명예와 이 땅 가운데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돈과 명예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번 태어났는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인간적인 그런 욕심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그 마음, 복음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복음대로 예수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따라서 거침없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 혹시 그러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지, 혹시 그러다가 가난해지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또한 한편에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의 모든 위협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바로 이 씨름을 또 하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7번 했을 거예요. 7번.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가운데 살고 싶은데 한편으로 세상적으로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해왔던 그 세상적인 삶의 방법과 복음에서 우리가 깨달은 삶의 방법이 서로 이렇게 다른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갈등하며 이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이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전했으니까 또 이렇게 전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또 물량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법, 문화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또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 시대는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진실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쩌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때 제자들이 받은 오순절날 받은 성령 세례하고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 세례하고는 좀 달라요. 원류적인 성령 세례는 이들에게는 온 인류와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기 위한 성령 세례, 사역자, 사도들을 세우는 성령 세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실 때 하나님이 하고 70인 장로를 만나실 때 하나님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120명의 이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 세례하고 또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성령 세례는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런 원류적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또 성령 세례를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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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성령,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세례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 교회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기다리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를 향해서. 예, 오늘날에는 온 세계라는 그 개념을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형적으로도 얘기하지만 각 분야적으로, 예, 뭐 과학, 교육, 정치, 경제, 예, 여러 각 분야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예, 각 세대, 뭐 나이 또래, 뭐 경제, 뭐 계층,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내일 간절히 바라요. 예, 저희가 좀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처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부분 볼까요? 예, 23절, 24절 말씀. 예, 같이 읽게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누수소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리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리라 하고 제비포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가 이 요셉에 대해서도 마띠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 한마디만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원칙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제자 2명을 선택합니다. 2명을 선택하는데 한 명은 그 요셉이고 또 한 명은 마띠아입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이제 세우죠. 요셉과 마띠아를 사람들이 세우고 그리고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비뽑기는 마치 그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던 것처럼 이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라 그랬죠? 그거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 이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어쩌면 앞부분에 이 요셉에 대해서 말이 이렇게 새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말하는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제자들은 이 요셉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 요셉이 되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띠아가 되게 하시죠. 예.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라고 하고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때로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이것이 돼야 돼, 이 사람이 뽑혀야 돼,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선 우리가 지나치게 주장을 하고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세하지 말라. 예, 맹세하지 말라. 꼭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뭐라는 것처럼 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순응하기를 절대로 원하십니다. 예.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말미. 예. 이전에는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원하는 길을 갔지만 이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손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의 허리에 띠를 띄우게 할 것이고 너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가게 될 거다. 예. 제가 10년 동안 목회를 개척 교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했고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생각해왔던 바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실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중요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이래야만 해, 저래야만 해, 이 사람이 뽑혀야만 해, 이런 식의 사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고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그 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확실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신의 교만함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네. 모든 결정 권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분명히 자신이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왜 제자들이 분명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생긴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은 이 제자 마띠아를 뽑을 때부터 규칙을 세울 때부터 이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승천하시면서 다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전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나아갔다면 어렸을 때는 좀 더 성장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픈 열어놓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뜻을 꺾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온전하게 여러분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씨름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냥 외형적으로 말고, 네. 그냥 외형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외형적인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바로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온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온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가? 믿습니까?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